열왕기상 1장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뒤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공사는 열왕기상 7장 51절 마지막까지 가서야 이르러서야 끝나지만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서 솔로몬이 궁정을 짓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저희는 이 성전 공사에 대한 말씀을 며칠 동안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솔로몬이 짓는 이 궁전을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건축 기간에 있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정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성전을 지은 기간은 총 7년이었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지은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이 건축 기간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건축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했는데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27m이고 또 너비가 20규빗, 9m고요. 또 높이가 30규빗, 13.7m 정도라고 한다면 궁전의 길이는 100규빗, 45.7m, 너비가 50규빗, 23m, 높이가 30규빗, 13.7m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30규빗으로 그러니까 13.7m로 같았지만 길이와 너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성전의 면적이 75평 정도, 249제곱미터였다고 한다면 왕궁의 면적은 318평, 1046제곱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규모를 나란히 두고 비교하자니 생각보다 성전이 왕궁에 비해서는 좀 소박해 보이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왜 왕궁은 그렇게 크게 지었나라는 의아함도 또 동시에 들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성전과 왕궁은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레바논 백향목을 주 재료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당시 레바논 백향목, 오늘날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레바논 삼나무는 풍요와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고급 재료였다고 합니다.
보통 삼나무가 그렇듯이 아주 길게 뻗어나 있고, 또 그리고 특히나 레바논 삼나무 경우는 자라면 높이가 몇 미터를 넘고 또 지름 자체도 몇 미터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 왕궁의 별명이 레바논 숲 궁전이었는데요. 열왕기상 7장 2절에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으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는 도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다고도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 거죠. 레바논 삼나무로 건물의 구조만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석가래와 들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특징도 이 레바논 숲 궁전에 어울리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의 하단에는 4개의 뼈대 기둥이 있어서 빽빽한 석가래와 들보를 받쳐주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바깥쪽의 2 기둥은 벽과 연결되고, 그리고 안쪽의 2 기둥은 개방된 곳으로서 궁전의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또 신하들과 회의를 하거나 왕으로서의 직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궁전의 이 건물 본체 앞에는 여러 기둥들로 이루어진 주랑이 있었습니다. 이 주랑 앞에는 또 다른 주랑이 있었는데, 이 주랑의 별명이 7절에 보니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재판이 열리는 공적 재판 장소였죠. 열왕기상 3장에서 유명한 그 아기를 둘러싼 그런 이 2 여인과의 그런 재판이 이곳에서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레바논 숲 궁전, 그 주랑, 그리고 보좌의 주랑, 재판의 주랑을 건축한 그는 사적인 공간 2 곳을 또 만듭니다. 하나는 자신이 거처할 곳이고, 또 하나는 후궁의 처소를 건설하죠. 이렇게 저희는 성전과 궁전을 비교하고 또 궁전의 전경을 일별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궁전과 성전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제가 처음 느꼈던 이 의문은 여전히 좀 남긴 합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의 규모에 비해 왕궁을 그렇게 크게 지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요. 이 질문의 뒷면에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나? 라는 질문이 그 뒤에 깔려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의심 역시도 그 마음 안에 또 있긴 합니다. 이 생각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이 왕궁의 규모를 들으신, 또 오늘 본문을 읽으신 성도님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궁전과 성전의 비슷한 점을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급의 재료를 가지고 또 실제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망치 소리나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치밀하게 재료를 준비했던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궁전에 비해 성전을 짓는 일을 그렇다고 소홀하거나 대충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방식으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다는 그 기록을 담은 성경의 분량도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요. 성전의 규모는 설령 왕궁의 규모에 비해
좀 소박하게 느껴지더라도 곳곳을 묘사하는 분량만큼은 이 궁전을 다루는 기록보다는 훨씬 자세하고 많이 그리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어서 분량이 이 성전에 대한 것이 훨씬 많죠. 말하자면 솔로몬도 그걸 기록한 또 열왕기 저자도 솔로몬이 자신의 궁정을 웅장한 크기로 짓는 것에 대해 어딘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건가? 저희가 솔로몬의 말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저는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말하자면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또 자신의 권위와 풍요로움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이 나라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게추가 자신의 영광 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요? 또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은연중에 나의 영광도 숨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향한 저희의 착각도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이, 그러니까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형식, 구조 자체가 어쩌면 그 답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용이 이 성전의 구조와 또 왕궁의 구조를 보는 것처럼 이 답도 이 본문의 구조 자체가 그 답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 공사는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이르죠. 솔로몬의 왕궁 공사는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것만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 5장에서 7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솔로몬의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열왕기 저자의 초점은, 시선은 둘 중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이는 규모는 한 사람의 영광의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이지만 그의 눈길에는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부적인 내용, 세밀한 내용, 그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박하고 작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보다 가장 커 보이는 거겠죠. 이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의 영광 사이에서 균형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느냐, 또는 나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시간 속에 아무리 작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척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끼는가? 우리의 시선에는 무엇이 더 커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확대해서 바라보실지
결정하고 또 선택하시는 오늘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왕궁이 건설되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성전의 규모는 그보다 좀 작아서 솔로몬은 왜 그렇게 지었나라는 의문이 저희가 드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열왕기의 저자의 태도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저희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보잘것없고 사소하게만 보이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커 보이게 느껴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만지시고 또 이끌어가고 다루고 계시는지, 아무리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작고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눈에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것.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그런 시선을 갖길 원합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세심한 손길을 저희가 크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의 일상과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특세가 이틀 후로 다가왔는데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조망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